2월 10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합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이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물을 마셔도 또다시 목이 말라서 물 한 컵을 찾듯이 우리는 늘 다음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잠시 한숨을 돌리고 나면 또 다른 고비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반복되는 목마름의 굴레를 끊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단순히 목을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을 하나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만큼은 침범받지 않는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현실적인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녀는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인들은 아침이나 저녁에 함께 모여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런데 폭염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시간에 여인이 혼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을 보면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집에서부터 우물까지 물을 기르러 올 때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모든 불편과 수고를 끝낼 수 있는 해결책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영혼 구원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괴롭히는 고된 삶의 현실에서 도망칠 수 있는 안전한 도피처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의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생명을 구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그저 내 삶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내 인생의 꼬인 매듭들을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유능한 해결사 정도로 여기며 주님을 단지 이용만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요청대로 그녀의 물동이를 채워주지 않으시고 대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답하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참담한 현실을 드러내십니다. 그녀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정오의 뙤약볕 아래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인생이 타들어가고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참담한 실패와 더 깊은 고립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아픈 과거를 드러내신 이유는 그녀를 망신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진짜 목이 마른 이유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것들을 인생의 남편으로 삼아온 잘못된 갈망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느냐? 내가 평안을 위해 붙들고 있는 가짜 남편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토록 집착해온 돈, 성공, 명예, 평정심과 안정감 같은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결코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삶의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참 신랑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증과 공허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던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배에 관해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 즉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즉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녀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자 대화의 주제를 남편의 문제에서 예배라는 종교적인 주제로 돌리려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삶이 더 깊이 건드려지기 전에 신앙생활의 형식이나 교리적인 논쟁 뒤로 숨으려고 말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놀라운 선지자를 만난 이 여인이 그동안 자신의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진짜 질문을 꺼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어디가 참된 예배의 자리인가를 두고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믿었고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했었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예배 장소로 언급된 그리심산을 예배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앙이 변질된 집단으로 취급받고 철저히 무시당하고 소외되어 왔던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녀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논쟁에 대해서 의외의 답을 내놓으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의 장소의 문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라는 예배자의 어떤 자격 요건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정성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 생각이나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변치 않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녀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이자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아픈 과거를 다 알면서도 너를 찾아온 내가 바로 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생수의 근원이요 예배의 실제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이 선언을 듣는 순간 여인의 인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내일 우리가 묵상할 말씀에서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냈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와서 보라고 외칩니다. 그녀의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마리아인이고 그녀의 삶을 짓누르던 참담한 현실조차 그대로입니다.
그녀를 둘러싼 세상의 시선 또한 여전히 차가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그녀의 전부가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채우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기르러 오는 우물가는 단순한 노동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확인하고 고립을 실감하는 고문 같은 자리였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피해 그녀는 숨이 턱턱 막히는 뙤약볕 아래 늘 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는 이 고통스러운 우물가에 오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삶을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물동이를 채워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생의 갈증을 채우려고 했느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관계, 성공과 인정, 안정감과 돈,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끝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편안하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참된 신랑 되신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을 내 삶의 갈증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참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